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 뵌 게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한테 없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실 때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조곤조곤 말씀을 잘 전해주시든지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리 교인들 또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개를 하는 것 같아요. 하기는 사업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부흥회도 다니고, 그런데 하나를 제대로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성가대 하시는 분 딱 보고 감격을 한 게, 사실 그 보고 감격을 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우리 교회하고 너무 다르다. 너무 잘하신다 했는데 이보다 더 잘하시면 얼마나 더 잘하실지 참. 저기 우리 청년이 방송실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 교회 청년이 이제 방송실 실장인가 저 친구가, 그런데 방송실 일을 하는데 아마 자기가 들어도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이름은 저희 교회랑 같아요. 할렐루야 성가대가 같죠? 같는데 그런데 찬양은 좀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역시 미국과 한국의 차이인가. 우리 목사님을 만난 거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라고 하는 부흥사 단체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사 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신현균 목사님, 이호문 목사님 등, 또는 이만신 목사님, 각 교단 대표 부흥사들이 모여서 만든 부흥사 단체로서 올해 지금 한 사단법인화 된 거는 여러분 56회. 제가 이제 56대 회장이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회장이 되고 이런 것보다 우리 목사님을 만나 뵙고 또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부흥회를 좀 자주 나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부흥회를 나가게 되는 것 자체는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주말에 그 남의 교회 가서, 그러니까 그 영국인 교회 가서, 제가 있던 그곳에는 한인교회가 없었어요. 저 아버딘이라는 곳에 있었고 에딘버러에 와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 한인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교회 가서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너무 목사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몇 시간씩 코치 타고 내려가서 런던에 가서 나 설교 좀 시켜주라고 막 부탁을 했었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로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설교 좀 시켜주라고 그랬더니 한 3번쯤 내려가면 한 번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사실 설교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요? 저거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기승전결이 있으면 저는 그냥 앞뒤 없어도 저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는가 보다 그렇게 아셔도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하면 서 있는 사람 민망하지 않겠어요?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승전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더니 전 제가 시험 될 뻔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왜냐면 나는 기승전이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정신 바짝 하고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슉 하고 지나가다가 시간 되면 하고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그렇다고 해서 성경 밖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 밖으로 나가거나 이상한 헛소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승전이 없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용을 휙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낚시하듯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부흥회를 많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교회를 보죠. 근데 의외로 각 교회마다 분쟁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봐요. 제가 여러분 교육학을 공부했거든요. 뭔 교육학 공부했는데 기승전이 없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교육학 공부했다고 애들 잘 키우진 않아요. 학교 선생님이 애들 잘 키웁니까? 그건 아니에요. 교육학 공부했다고 무조건 기승전이 뭐 잘할 거라고, 국어 공부했다고 주제 잘 뽑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근데 사실 교육학을 공부했고 교육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교육학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교육학은 뭐 하는 공부냐면 논리적 철학이 아니라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그래서 잘 살피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좀 잘 살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복수를 전공했거든요. 뭐 하는 거 여러 개 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사실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상대. 근데 상대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이제 제가 졸업한 학교는 상대라 그래요. 상가대 이게 아니라 상대 졸업했다 그래요. 무슨 대학 상대 졸업했다 그러지 경영대 졸업했다 그러진 않아요. 지금은 경상대라는 이름을 쓰는데 옛날에는 그냥 상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 이제 상대에 가서 공부를 또 했었습니다. 근데 상대도 통계학이에요. 제가 했던 공부 자체가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통계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면서 잘 살펴봐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불화하는 교회는 참 잘난 사람이 많더라. 무슨 말이냐? 자기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천산천하 유아독존, 자기만이 제일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을 가장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그들의 인격과 신앙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려요. 분쟁의 원인은 뭘까요? 내 주장을 여러분 상대에게 동의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도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왜 목사님이 안 해? 그래서 보면 성도들 간의 분쟁이든 목사님하고의 분쟁이든 다 분쟁이 일어난 교회는 대부분이 자기가 강해요. 자기만 살아있어요. 자기만 잘났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내가 말이야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말이야 모태신앙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자멸장할 날이 없어. 다 똑똑하거든. 지만 잘났거든. 근데 여러분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죠? 말로써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말로는 사람 설득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런데 반대로 평안한 교회를 가보면요. 오래된 성도들이 내가 봐도 대단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 대단한 성도들이 자기가 없이 뭐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네. 성도 여러분, 잔잔하고 조용한 교회일수록 진짜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 의견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들어주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초신자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를 다녀봐도 교회
얼마 안 다닌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할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소위 직분이 있다고 하는데 직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건 아멘이 커야 되겠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거울 속에다가 자기를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거울을 보지 않으니까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자기 신앙이 어쩐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만 잘난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보지 못해요. 저희 교회 이번에 권사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아예 저희는 숫자를 정해놨어요. 2명. 그랬더니 누가 권사, 에이, 목사님이 자기는 얘기도 안 했대.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대. 여러분, 권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권사 되려면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헌금하라고. 지금까지는 저희 교회가 권사 되는데 헌금 같은 거 따로 안 했어요. 그런데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왜? 헌금하는 것도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없이,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믿음이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헌금하는 것도 믿음이요. 그거 헌금 안 하고 직분 받으면 다 도망가 이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내가 저희 교회 저도 목회를 개척해서 30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저 여러분 과외도 많이 해봤어요. 교회에서 공짜로 과외를 해주면요, 공부하다 좀 어렵잖아요. 마음 상하잖아요. 안 와버려요. 돈 받죠? 악착같이 와요. 엄마들이요, 돈 주면요, 악착같이 보내요. 얼마를 주든 간에. 많이 주면 더 악착같이 보내죠. 1시간에 얼마인데. 직분도 여러분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헌금하는 게 믿음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직분을 받았어요. 장로님 되느냐고 직분을 받고. 그래서 그런지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변질돼가는 자기의 모습들을 섬기려고 우리가 직분 받잖아요. 그렇게 변질되어가는 내 모습을 말씀과 기도의 거울 속에 스스로를 비춰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설교를 녹음해서 제가 들어요. 설교 잘했나 못했나가 아니라 그 말씀의 거울 속에 저도 비춰봐요. 넌 몇 점짜리 목사냐? 저는 때때로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만 우리 아들 딸한테 물어봐요. 너는 너네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냐? 네. 아빠로서 아닌 목사님으로서 너는 존경하냐? 아마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목사로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거 당장에 때려치고 돈 버는 일만 할 거예요. 저 돈 버는 일 잘해요. 예, 그 일을 할 거예요 아마. 세상에 목회보다 어려운 게 돈 버는 일이 있더라고요. 목회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기쁜 일이에요.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참으로 이처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분쟁이 일어나는 그 마음의 본질을 한번 보면, 심령의 본질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요? 말씀이 메말라 있어요. 은혜가 메말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메말라 있어요. 아멘. 우리 한번 볼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처음에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여러분 그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는 믿음 가운데 있던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어떻게 됐죠? 흉측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버려서 좌정돼 있었어요. 처음 직분을 맡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정말 뜨거운 은혜로 맡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메마름을 경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분쟁의 원인이 뭐냐? 지금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무슨 파가 있어요? 바울파, 바나바파, 베드로파. 그러니까 이도저도 싫으니 나는 예수파라. 네 파가 양파 쪽파 하고 막 쌍질하고 있네. 여기에 원인은 뭘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고 바나바는 율법의 사람이니까 그렇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바울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자예요, 이 사람. 네. 바나바는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선교는 성령 받지 않고는 그 고난의 길을 누가 걸어가요? 다만 이분들은 스타일이 달라. 여러분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갖고 이게 옳다 안 했으면 좋겠어. 아멘은 이쪽은 그냥 소방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흥사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하다가 엉뚱한 소리도 해요. 그런데 잘 정신 차려보면 아 이게 말씀에 필요한 걸 하는구나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있는 분들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조선 사람이 조선 말도 잘 못해요. 우리 목사님 미국 사시는데 한국말 더 잘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게 중직들이 왜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느냐?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은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병든 양의 특징하고 몇 가지가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을 한번 말씀의 거울 속에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또 청년들한테는 저희 교회는 학생 청년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한 청년이 한 40명 정도 넘나? 한 40명 정도, 40명 좀 넘는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 때 인원이 그런 거 보면. 그럼 청년들한테 모아놓고 제가 그래요. 부자의 습관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제가 쭉 읽어주면서 체크해라 그래요. 습관이 자신의 미래를 바꾼다. 쫙 이것만 하고 한다고 해갖고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에서도 여러분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서 여러분 스스로 이게 내 잘못된 점이구나 하면 이거를 고치려고 악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고쳐지는 게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죄성이 강해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 중국말로 중국 욕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중국 애들이 욕하는 거를 듣고서 제 중국말을 못하는데 중국말을 듣고서 중국말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아빠 중국말 중에 진짜 심한 욕은 이거래. 근데 그거 한번 딱 들었는데 안 잊어먹어. 이게 인간의 악성이란 말이에요. 악성이라고. 그 나쁜 습관을 고쳐내고 빼내는 건 얼마나 여러분 이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선한 습관은 아무리 가지라도 안 들어가죠. 우리 선생님 장로님이세요? 지휘하시는 분? 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 지금까지 콩나물 대가리도 악보도 못 봤어요. 근데 그거 2주 동안 공부했더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색소폰을 좀 배워보느냐고.
배워봤더니 자연적으로 알 걸, 이걸 평생을 몰랐네, 그래. 참, 좋은 거 배우라는 건 참 내일 배워지 하면서 그걸 목사로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네. 그러다 요즘에 배웠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아멘 하시는데. 자, 여러분, 병든 양, 병든 신자의 첫 번째는 먹지를 않는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몸도 아프면 어떻게 해요? 먹지를 않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부흥회 가서 첫 시간을 봐도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는데, 야, 누가 설교 말씀 은혜 받는지 한눈에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 탁구 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오는 때, 이거 누구 받아라. 얼마나 마음이 좋아. 이건 김집사 받고, 이건 박집사 받고, 남들 다 받으라 그래. 나는 받을 게 없어. 충분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이 요구하는 신앙이 되려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병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씀을 듣기가 싫어지고 말씀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신음 소리가 난다 그러죠. 제가 색소폰을 배우면서 이게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요, 뭘 하나 배워도 겉모습하고 상관없이 쑤시고 아파요. 여기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쵸, 목사님 색소폰도 하시죠? 조금, 저보다는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뭘 배우면, 우리 여기 청년이 있지만 좀 집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침 출근해서 불고, 일하다가 불고, 쉬다가 불고, 하루에 한 6시간씩 연습했더니 손가락이 그냥 아파갖고 여기다 이렇게 파스를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스치기만 해도, 아니 안 스쳐도 뭐가 나죠? 어이구, 제가 몇 년 동안 허리가 아팠어요. 지금은 다행히 허리가 다 났어요. 그런데 재작년,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여러분 설교할 때만 해도 저 허리가 엄청 아팠어요. 걷지도 못했어요. 절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 허리가 과테말라 목사님이 안수해 줌으로써 그래도 진짜 깨끗이 났어요. 올 4월달에. 그건 뭐 얘기하자면 또 기니까요. 그 정도로 과테말라 목사님이 안수해 주셔서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게 허리가 아프면 아파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렇게 들어놓도 얼굴 보고 저렇게도 얼굴 보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병이 들면요, 이렇게도 불평, 저렇게도 불평, 이렇게도 원망, 저렇게도 원망. 여러분, 꼬투리는 왜 이렇게 잘 보여? 남들 못 보는 꼬투리도 보이고. 여러분, 신음 소리가 난다 그래요. 세 번째는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래요. 병들면. 생각해 보세요. 병들고 늙어지면 움직이기 싫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뭐 하라 그러죠? 많이 움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많이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살찌니까. 살찌면 이거 아주 나이 먹어서 살찌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100kg까지 넘게 나왔었거든요. 요즘은 살 빼고 나서 살 다시 안 찌려고 악착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방심하면 게을러지고, 이놈의 살은 왜 이렇게 친한지, 친화를 척을 해다는지 조그만하면 붙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져요. 헌금하기 싫어져요. 선교하기 싫어져요. 섬기기 싫어져요. 뭐 하자 그러면 하기 싫어져요. 누가? 직분이 점점 높으면 높을수록 전도하자? 듣기만 해요.
여러분, 이처럼 병들기 시작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어요. 병든 신자. 생산을 못한대요. 병든 양은 생산을 못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나이 먹으면 생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신앙은 나이 먹는다고 늙는 게 아니에요. 병들기 때문에 늙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분쟁만 일어나고 있어요. 왜? 병들어가고 있으니까. 누가? 중직들이. 누가? 내가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여러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는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고 성숙되고, 그러면 뭐가 되죠? 열매를 맺어줘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잘 받지 않고 있는지, 먹기를 싫어하는지, 이 자리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받지는 않는지, 그러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나는 지금 내 안에 신음소리 가득해서 불평, 불만, 원망, 낙탓 이것만 가득한지, 아니면 지금 나는 움직이기 싫어서 목사님이 말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도, 전도하자고 해도 도대체 움직이지도 않아. 그거는 남이 할 일이고 내 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 내 신앙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명령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으면 생산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법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린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겨야 될 그런 의무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목나무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죠. 왜요? 죽어 있으니까요. 병든 나무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이 원하는 그 신앙 가운데 있으면 생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전도만큼 큰 상이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 있는지 몰라요. 저를 전도한 분이 있어요. 저를 전도한 분은 여영숙 권사님이란 분이에요. 제가 아까 일부 설교를 하다가 이분 이름을 여영숙 권사님하고 장원이는 기억을 해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갖고 문자로 물어봤어요. 누나, 저를 전도한 분이 이제 70이 넘어갔으니까, 그런데도 저한테 누나잖아요. 누나, 딸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저한테 좀 아까 문자가 왔어요. 한밤중. 뭔 뜬금없는 소리냐? 윤진이 몰라? 그래서 미안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은 사람이 참 공감되시죠? 딱 알다가도 여기까지 왔다가 싹 사라져.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사실 저를 전도한 분은 누구냐면 여영숙 권사님이란 분이세요. 원래 여영숙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KBS에서 아동 인형극을 하다가 잘렸어요. 노조 만들다가 잘려서 보색 가게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신문을 팔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기 이문동 석관동 삼표연탄
그 연탄 그런 데 있을 때예요. 제가 거기에 그 구역이 있어요. 신문을 파는 것도 구역이 있어갖고 만약에 그 남의 구역에서 있으면 서로 싸우거든요. 그래갖고 걸려갖고 냅다 도망갔다가 어느 가게에 슉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여영숙 집사님, 여영숙 권사님 그 보세 옷가게예요. 처음 갔는데 옷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다음에 또 오래요. 그래서 또 갔어요. 몇 번을 이렇게 가다가 저를 전도했어요. 그분이 전도했어.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 어디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상이 쌓인다고 그러세요. 왜? 자신이 전도한 이승열 목사가 전 세계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하고 말씀 전하고 다니니 자신에게 상이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 맞습니다. 이게 다단계예요. 이게 다단계. 원래 다단계가 교회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큰 피해를 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어디 가면 항상 얘기해요. 내가 전도한, 지금 우리 1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편지라, 열매라, 추천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예루살렘에서 누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올 때는 추천서를 받아갖고 와, 유대인들이. 근데 거짓 교사들이 오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지도자들, 사도들에게 추천서가 있다. 근데 바울 너는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그런 편지가 아니라 너희가 나의 편지고 너희가 나의,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여 기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우리 소망이고 너희가 기쁨이고 너희가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자랑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면류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어떤 분은요 평생 모태신앙이야. 근데 제가 어디 부흥회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전도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양심껏 대답하십시오. 그랬더니 많아요. 예, 그래요.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까? 얼마나 어떤 신앙이 오래돼서 어디 갔는지 모르죠. 그게 무슨 전도예요? 교회를 한번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우리 성경에 뭐라 했어요? 제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먼저는 찾으셔야 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스스로 살아있다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전도하자고 목사님은 기도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는 초신자들이 열심히 다녀. 그러면 모란자의 중직들은 아유 그건 초신자 때 다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변질됐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번에 일본인 친구를 하나 전도했어요. 제가 일본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 아들의 일본어 선생님을 한국에 한국어 배우러 오는데,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에 오라 그래라. 우리 집에 오라 그래라.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있으라 그래라. 맛있는 것들 막 그냥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희나라는 애가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나는 꿍꿍이 속에 다 있죠. 뭐가 있어요? 구원론 가르쳐주려고.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먼저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건 저나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한 번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오게 하는 거예요. 뭐 드려서? 돈 드려서. 뭐 드려서? 선물 줘가면서. 그러면 그걸 누가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면 주님도 내 일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주님의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림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셨습니다. 근데 해봐도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저는 요즘 좀 근간에 배우는 게 색소폰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진짜 음악에 1도 재능이 없어요. 저는 그냥 찬양하라면 목소리 커서 잘해요. 근데 반주만 들어가면 막 흔들려요. 왜? 그래서 어디 가서는 일단 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럽니다. 무시하자 그냥 들어갑니다. 그럼 반주자가 따라오게 해요. 참 아무리 맞추려고 그래도 저걸 맞추려고 들어가려면 왜 줄넘기 할 때 들어가는 이거 언제 들어가나 하는 것처럼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아예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말실수를 하나 했어요. 교회에서 누구누구가 어느 목사가 이런 걸 배운다, 나도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그냥 예배 시간도 아니고 청년들 교육하는 시간에 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 녀석 하나가 몇백만 원짜리 색소폰을 떡하니 사온 거예요. 이걸 물르지도 못하고 그래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시키는 대로 유튜브를 보아가면서 제가 2주 만에 한 곡을 뗐어요. 그리고 4주 만에 10곡을 이걸 해봤어요. 그랬더니 손가락이 다 나가대. 그러면서 하니까 3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악보를 못 보거든요. 도가 어디쯤에 있는 놈이 도인지를 몰라. 어느 놈이 얕은 도고 어떤 게 프레시고 어떤 게 샵인지도 몰랐거든요. 그거 요즘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한 게, 다시 느낀 게 그거예요.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면 이런 손해가 있구나. 이걸 좀 더 일찍 배웠으면 손가락 이렇게 고생은 안 할 텐데. 여러분, 전도는 미리 포기하지 말고 먼저 물색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있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